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봄에 콩고에서 까송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40여일 우리 산돌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 또 교회를 경험하고 또 나름 실습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래서 40여일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신방하고 함께 친교하고 이동하는 가운데 늘 크로스백을 이렇게 몸에 딱 이렇게 메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크로스백을 메고 다니니까 함께 다니던 우리 혹은 신방 함께 하거나 또 이동을 함께 하던 우리 권사님이나 혹은 교우 가운데 좀 답답해 보이니까 그걸 좀 벗을 수 없냐? 그 식사 시간에 크로스백 좀 벗어놓고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할 때 좀 벗어놓고 마시면 안 되냐? 하고 벗어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라 그럴 것 없다. 가송고가 잘하고 있는 것을 괜히 그 잘하고 있는 습관을 흐트려서 그 괜히 실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만둬라. 보기는 좀 불편해도 외국 여행 중인 사람은 반드시 소위 여권이나 비상금을 몸에 붙여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게 잘하고 그게 바른 일인데 괜히 보기 불편하다고 그걸 벗어놓게 해서 당신이 책임질 일 있냐? 책임도 못 지면서. 사실 외국 여행 중에 여권이나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짐가방은 그건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권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제가 상가를 가거나 혹은 결혼식 주례 혹은 축하차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도착해서 상가 조문 직전 결혼식 축하금 접수 직전에 반드시 봉투를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중에다 띄워봅니다.
넣을 것 넣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한나라 가셨는데, 그때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교수님께서 학생 집에 상이 났다고 조문을 오셨어요. 쉽지 않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부의로 주신 그 봉투가 빈 봉투였어요. 빈 봉투. 아, 이렇게 교수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때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저는 혹시라도 목사가 빈 봉투로 축하하고 또 부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쩌다 까먹을 때도 있지만 거의 반드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혹은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성경책이나 호주머니에 있는 봉투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제대로 넣었나 확인한다. 우리 옛말에 선악이 개오사 그러잖아요. 선도 내게 스승이 되고 악도 내게 스승이 된다. 좋은 일도 내게 스승이 되고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잘 배우면 그게 내게 스승이 된다. 남의 실수를 보고 나의 실수를 방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꼭 얻어맞아야 그것이 아픈 줄 알아. 시편과 잠언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노새와 당나귀처럼 재찍 맞고 비로소 아이고 아프다 하면 노새, 당나귀, 짐승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맞은 것을 보고 아, 저렇게 맞으면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성공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저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 그것이 거울이 돼서 모델이 돼서 너도 그렇게 해. 저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매를 맞고 징계를 받으면 너희는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말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함께 외국 여행 가기로 함께 나가서 여기서 룰루랄라 하고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발권 데스크 앞에서 가방을 딱 열더니 아이고 여권 안 가져버렸네. 친구 부부가 내 눈앞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들어가고 그 친구는 잘 다녀오세요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민 집중 코스 공부로 가가지고 함께 갔던 친구가 여권을 잊어가지고 그거 다시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 유럽에 가면 아침 식사가 아주 기분 좋게 잘 차려지잖아요. 오슬로 어느 호텔에서 첫날 밤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멋지게 차려진 식사로 갔는데 일행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떤 부부가. 알고 보니까 우리 돈 한 500만 원쯤 되는 유로를 바꿔가지고 여권하고 함께 차고 갔던 가방을 호텔에서 우아하게 식사하겠다고 뷔페 찾으러 가면서 체리로 가면서 가방을 딱 벗어놓고 챙기고 있는데 엿보고 있던 도 선생께서 가만히 들고 사라졌다. 그분의 얼굴은 잊었지만 그때 그 분위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얼마나 망연자실하는지 여행을 망쳐버린 그 부부를 봤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듣고 요즘 많이 하는 큐티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 마귀 사탄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마귀 사탄에 삼키려고 하는 이 일에 걸려들었던 베드로는 훗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세상살이 어찌 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죄가 습관이 되어서 중독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니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순결하게, 때로는 근신하며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중독이 돼서 죄를 짓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암 환자들 통계를 보니까 암 치료 받으면서 당신 담배 끊었습니까? 담배 끊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없어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들 게임 중독, 각종 중독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때로는 금단현상이 일어나서 그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고 다시 또 빠져든다. 그래서 폐가 망신합니다. 인생 망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죄를 가볍게 본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본다. 오히려 즐긴다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23절에도 보면 미련한 사람은 행악으로 낙을 삼는도다. 죄악이 습관이 되면 미련한 인생은 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즐긴다 이 말이에요. 은근히.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거울인데 이 말씀의 거울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 자신을, 우리라고 하면 그냥 두루뭉술하니까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죄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깜짝 놀래가지고 멀어지고 끊고 버리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 잉태되면 죄를 낳고
가만히 방치하여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각종 욕심, 죄악, 중독 이런 거 끊어내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중독되면 죄가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 죄와 노닥거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사망 심판에 이르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가벼운 죄라고 우습게 여기면 작은 구멍에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인생을 망친다 이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방치하면 여우 그게 뭐 얼마나 먹겠어? 방치하면 그게 큰 구멍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 죄악이 몸에 배이면 개구리가 점점 따뜻해져가는 물에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멸망한다. 제가 실험을 해보는 건 아니었지만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은 온유월 논두렁 해가 비칠 때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 온도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불을 데우면 그 속에서 지가 삶아져 죽는 것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그대로 헤엄치는 모습으로 삶아져 죽는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직전까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죄와 노닥거리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다 멸하였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범멸하시기까지 소돔 사람들, 심지어 롯의 사위들조차 야 우리가 이 소돔 나가야 된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단다 하니까 사위들이, 장인어른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불이 내려요? 무슨 유황이 심판을 해요? 조롱했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한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같다, 믿음의 축복을 누렸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렸던 롯이었지만 믿음을 떠나서 죄가 습관이 된 소돔에 집착하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처절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 될 줄 알았더라면 롯이 믿음을 등졌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 우리 기독교계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 각종 기관들하고 교육청 이런 데하고 심각하게 대립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그런데 사실 그 동성애라고 표현을 안 해요. 소수자 보호, 각종 소수 사실은 보호해야죠. 근데 거기다가 이 악한 법을 끼워 넣는 것이 문제. 동성애, 시간이 지나면 동성애를 넘어서 야 성적 취향인데 수가는 뭐 어떠냐, 남색은 뭐 어떠냐, 온갖 추한 냄새가 득실되는 그 기본이 되는 이 죄악이 성경에 말하면 소돔이요, 소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소돔이,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 이런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추한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소돔의 죄악과 계속 노닥거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가치를 대가를 생각을 했더라면 죄와 짜가면 파멸입니다. 은혜의 보좌 되신 예수님을, 교회를, 믿음을, 말씀을 등지면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를 돌아서서 등지니 밤이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두움,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됐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넣어서
인생의 밤을 만났다. 영혼의 밤을 만났다. 파멸하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평 중에서 가장 비참한 평,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등지니, 교회를 등지니, 믿음을 등지니, 말씀을 등지니, 인생의 밤을 만나고 멸망 심판을 만나고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비참 인생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행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율법대로 처분하자면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에요. 많은 해석, 많은 설교, 많은 큐티, 많은 묵상감입니다. 오늘 양성평등 시대에 있어서 여성 입장, 여권 입장에서 보면 왜 여자만 잡아왔느냐 따질 수도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의 방점은 지금 남녀 차별에서 잡아온 이런 것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를 율법은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좋은 사람, 창의력이 좋은 사람은 이걸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허락한 상상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글씨의 내용은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방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쓰신 글씨의 내용이 중요했더라면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예수께서 이런 거를 쓰셨더라 하고 기록해 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께서 쓰신 글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그 글씨 내용에 궁금해하지 말아라. 상상은 자유로되 그것 가지고 소위 따다붙다 왈가왈부 그러지 말아라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방점은 글씨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방점이 있어요. 고소하게 혈안이 된 물이 그들과 말을 섞어서 시비를 삼지 말아라 말이에요.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섣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 됐을 것입니다. 이래도 비난할 것이고 저래도 비난할 것이고 이 연령 비연령 어찌하든지 비난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고소할 조건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들과 언성 올려가지고 말다툼하면 불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하고 말 섞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여인을 주목하던 비판하던 그 무리들의 번뜩이는 눈이 예수님의 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의 등은 우리 대신 재측을 맞으시는 등이다 이거. 비난의 화살바지가 되어주시는 등이다 이 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즉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죄 비난
죽을 유익에 처인 이 여인을 온몸으로 막아주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무리의 비난과 정죄를 온몸으로 방어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기에 방점이 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치러야 될 죄값, 죽어야 될 사망,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이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화물을 가려주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좀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현미경으로 가까이 혹은 비커에다 혹은 무엇에다 놓고 자세히 보는 것처럼 보실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일일이 찾아보시고 너 아무개 어제 이런 죄 지었구나,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구만, 지난달에 저런 죄를 지었네 하고 일일이 체크해서 따질 것 같으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러나 용서하심이, 그러나 죄를 보혈로 씻고 덮어주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 마침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속 등으로 막아주신 주님께서 삶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먼저 일어서시고 말씀합니다. 너도 일어서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셨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죄의 습관에서 멀어져라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생명의 한계를 감당하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끔 죄에 물타기 하는데 지식인들이 갖다 이 말씀을 써요. 누구는 죄 안 지었가디 이런 식으로. 그러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가끔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죄하고 물타기, 야 너는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쓰는 논리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정당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 마태복음 2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 죄로부터 멀어지라 이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일, 이게 습관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육신이 약하니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건의 습관. 그래서 육신의 습관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라 이거.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게 들여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죄가 습관이 되면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니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이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의가 되신 예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얽어맨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미혹거리가 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헌신, 섬김, 이 경건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오래전에 읽었던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뭐 어렵고 그런데 요점은 습관은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러니까 죄가 습관이 되면 나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건이 습관이 되면 생명길로 인도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습관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죄의 습관에서 악한 것을 낸다. 믿음과 경건과 헌신과 사랑과 용서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짧지만 영어로 된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e make our habits. In the end our habits make us. 쉬운 말이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우리 아들이 휴가 해가지고 며칠 집에 와 있는데 손녀가 3살인데 양치할 때마다 안 하려고 입을 가리고 울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안 해도 돼 하고 놔두지 않더라고. 반드시 이빨 보여줘 해가지고 울어도 이빨을 반드시 닦고 양치하고 나서 재우더라고. 지금은 울어도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서 양치를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in the beginning we make our habits.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교회가 선생님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in the end 마침내 나중에는 our habits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습관이 되게 하지 말고 경건이 습관이 되고 믿음이 습관이 되어서 하늘에서 해같이 비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